여러분 어른들도 이 정신집중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여러분이 정신 집중할 수 있는 그 짧은 기간의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많은 그 목적 중에 가장 분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혹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 두시기 바라는 것은 그 얘기는 한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았던 때가 나에게, 전 인류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별거하게 되었느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느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실하게 되었느냐, 상실하게 되었느냐, 혹은 타락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우리 인간이 상실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자든지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살았던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죽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혹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았다. 혹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하나님과 원수로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삶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해야 되느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들어와서 너희와 나 사이에 틈을 내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도 아직 없는 사람들도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았느냐? 예스,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이 짓을 했느냐? 죄를 짓게 했느냐? 죄인이 되게 했느냐? 타락시켰느냐? 혹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느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짓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마귀의 신분과 마귀의 일에 대해서는 오늘 물론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생명과 영생과 축복과 평안과 화평,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삶, 이게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과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와 개든지 자든지 같이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이 꼭 그 삶을 개인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뭐 하나님 말도 안 들은 인간이 인간의 말 듣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가서 또 봐야 돼. 지난주 주보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삶 밖에가 곧 마귀에 속한 삶입니다. 세상에 속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가 무슨 일을 했기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놨느냐? 그래서 마귀의 존재와 이 마귀의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멸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온 것을 도적에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이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닙니다. 사탄을 만든 건 아닙니다. 마귀는 놀랍게도 피조물 중에서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높은 신분에 그리고 가장 영광의 자리에 앉았던 존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너무 영광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지존자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고 하는 데까지 마음이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그렇게 변할 줄을 몰랐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absolute ruling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아는 분이 그렇게 가장 높은 위치에 만든 천사가 교만할 줄을 몰랐을런지,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줄을 몰랐을런지. 그렇다면 전지전능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생각이 들고 있나요? 혹시? 물론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고 우리의 신분과 관계 있기 때문에 오늘 얘가 이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일주일 내내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차라리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오직 그리스도와만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전에 한때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탄이 하나님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일할 것을 하나님 알으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그런데 왜 허용했죠?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우리가 내일 사실은 내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처럼 만약 오늘 저녁 예배가 있으면은 저녁 예배가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저녁 예배 안 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옛날에 저녁 예배 드리던 미국 교회들마저도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 놀랍게서도 하늘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개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했죠.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피조물인 천사가 전쟁을 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no.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분명하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yes, no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지금 여기서 손들어서 하도록 제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답변을 하라고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Yes, number one. No, number two.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늘에서 전쟁이 없었다고 투표하는 사람은 2,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투표하는 사람은 넘버 1. 그리고 집에 가서 답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는 이 땅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내 한 사람의 혹은 전 인류의 영혼 구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하늘과 땅, 전 우주에 발생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전 우주에 발생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건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다만 내 영혼의 구원,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좀 읽은 분들은 조금 더 넓게 범위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내 영혼의 구원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이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 그러한 사고를 갖도록 우리가 타락한 그 타락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극단적으로 내향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이것을 완전히 씻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먼저 자기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넓어봐야 가정이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계획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천사들을 끌고 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인간을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끌려간 인간을 다시 빼앗아오는 일이 구속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탄생할 때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기 영혼의 소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그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나 죽으나 항상 함께 살도록 다시 데려온
사건을 구속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됐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만 그리스도와만 함께 사는 삶이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탄의 속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나 죽으나 혹은 깨든지 자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아니하다가 이거는 그냥 대강대강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완전하게 철저하게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면 일주일 7일 동안에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때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자든지 깨든지 참으로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살지 아니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왜 지금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의 자리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사탄이라는 말이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근데 욥기에서 보게 되면 그가 성도들을 이제 참소하기는 해도 아직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실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후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 놓은 자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천사들 3분의 1이면은 몇 명인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엄청난 숫자를 끓고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믿던 그 자가 그 일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절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독특한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성입니다.
공의성이라는 걸 지금 오늘은 전혀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 아래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소위 코테이션 마크 묶어서 실패한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타락한 그 천사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특권을 다 빼앗아 가버릴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자에게 준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자유를 허락할 것인지. 내가 여러분 이걸 상상하라고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타락한 천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그리고 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목사님? 제가 여러분 상상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설교하지 않는 습관을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상상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느 정도나 될 거냐고요?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배워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높은 신분이 될 줄 알고 지금 예수 믿는가요? 그래야죠. 여러분, 높으면 높을수록, 영광이 높으면 높을수록 함께 높아지는 게 뭐죠?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보십시다. 이것도 시작. 2절 말씀 6장 2절 시작. 같이 읽읍시다.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을 판단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판단에 따라가고 세상 판단에 끌려가고 그리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람의 뱃을 높은 사람한테 머리 굽히고 아양 떨고 이런 미친 짓들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신 없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이 천사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천사를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닙니다. 저만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러한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 공부할 때 여러분 얼마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혹시 기억하고 있을런지.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자, 이거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이사야에 있어서 조금 전에 봉독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서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완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입증되지 아니한 불확실한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늘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도 괜찮겠나요? 저만의 말씀입니다. 저만의. 다 같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말씀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 말씀들을 자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가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사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라. 그 다음에 10장 1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로는 자기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십시다. 또 내가 다시는 저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심이 있는 곳에는 속죄를 위한 제사도 더 이상 필요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다.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의 핏부림을 받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38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보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깨나 자든지 항상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더 이상 나의 결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하늘나라에서 반역하는 일이 전혀 없을 그러한 믿음을 이 땅에서 확인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긴 시간 동안 하늘나라에서 문제 있었다, 반역이 있었다, 거역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한 전쟁이, 그러한 거역의 일이 또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몇 번을 지금 되풀이해서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는 한 번의 제사로 거룩히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절에 또 그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지 않으시나니 26절에 그리하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가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사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 단 한 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다시는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이 완전하게 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했다고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다 같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펴보십시다. 7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누구와 전쟁했다고요? 이 용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용을 9절에 보면은 이 용이 옛 뱀 또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한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모를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자의 믿음이, 이자의 사랑이, 이자의 신뢰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이 용이 한때 가졌던 그 엄청난 신분과 영광과 높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 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절대 주권자를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몰랐을 거냐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이미 여러분 영혼 피조물입니다.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줬을 때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자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알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자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엄청나게 높은 차원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지 않고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논리에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멍청한 얘기입니다. 강요된 믿음이나 강요된 사랑은 절대 믿음과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가 타락하고 배반하고 교만할 줄 아시고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복종하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도록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에게 주신 그 차원보다도 더 높은 신분에,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사랑이 보장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씩 끌고 올라가서 어디다 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지까지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아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걸 당신 믿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본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할 만큼 잘 아는 분도 그래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도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도 그렇게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일들이 너무나 주관적으로 믿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 믿는 그런 정신구조의 변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을 내가 택하여 내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다투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순간마다가 아니라 아예 24시간 전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시지 아니했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하늘나라에서도 전쟁한 사실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거 대단히 아주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가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것 같아요? 하늘에서 자기를 거역한 반란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한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체면에 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성경에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이 책을 읽고 신구약을 읽고 하나님은 실패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말 못하는지 아니면은 경외감 때문에 말 못하는지 성경에 보면 실패자예요. 그걸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는 막 한두 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300~400번도 아니고 더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삶은 육체적인, 세상적인, 가시적인 삶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자입니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자. 우리의 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보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다만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살고 먹고 마시고 단 한순간도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